오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길죠? 시편 20편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0편입니다. 1절 보면 환난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가 큰 환난을 당한 게 분명하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상컨대 아마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확률이 큽니다. 큰 전쟁이 발생한 거죠. 5절에 나오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운다. 뭐 이런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는 병거나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큰 전쟁이 난 게 분명해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던 다른 시들과 차이점이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의 시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예요. 다시 말해 기도자들이 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나오고요. 2절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신다. 3절에도 너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4절에 너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너가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시를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위한 기도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펄전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편을 그리스도의 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본문 보시죠. 머릿말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쓴 시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시편 20편의 저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좀 여호와께 부르짖어다오 하고 기도하도록 지은 노래임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거든요. 머릿말에도 이렇듯이 백성들이 당시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왕이 승리해달라고 부르는 노래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기치 않은 큰 전쟁이 갑자기 발발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끌고 출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요. 휘날리면서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온 회중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뜨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왕의 소원대로 승리하게 하사 왕을 높여 주옵소서 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도는 당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당시 관습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연락하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왕이 전투에 나가기도 전에요. 이미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승리를 확신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깃발을 세우리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백성의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했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외웠던 요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대요. 무슨 말이죠?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저는 소년 다윗이 큰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물맷돌을 들고 뛰어가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뭘 의지하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요. 이게 뭐죠? 자신을 무장시키고 자신을 강화시키는 어떤 도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병거와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사진 보셨는지 아니면 사진은 없고요.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어떤 철병거가 나오거든요. 무시무시한 무기였다 그래요. 가장 강력한 무기. 바퀴 양쪽에 낫 모양의 서슬퍼런 큰 칼을 달아가지고요. 막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을 마구 썰었다 그래요. 2차 대전에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던 탱크가 있거든요. 독일의 타이거 탱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훨씬 발전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에이브람스 탱크라고 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엄청 좋대요. 근데 고대 철병거는 여기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또 벌벌 몸이 떨려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런 철병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가 되는 것들, 막대한 재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거나 이러면 든든하겠죠. 엄청난 권력이 있거나 배경이 아주 탄탄하면, 집안 백이 좋으면 든든할 겁니다. 하다 못해요. 뭐 굴러 떨어져도 깨지지 않은 밥그릇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전문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창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아예 다 벗어놓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생사가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전쟁에 나가면서 오늘 봐도 군사나 병거의 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받아서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시들이 다윗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도 그렇구나 하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큰 싸움을 하시는 동안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소하죠?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건 익숙해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이미 승리를 다 이루셨는데 뭔 말이냐? 이 말도 맞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받아주소서 하고 노래했죠. 당시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지옥의 군대를 격파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완성된 성취된 승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 지금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자신의 끝이 가까운 줄 알고 난리를 친다, 발악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지는데 개척교회 하기 전에 별로 못 느꼈고 선교제에서만 조금 느끼다가 지금은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선 참전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우리의 남은 기억으로 남은 그 죄성과 우리의 기질도 잘 알아요. 우리의 상처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라서 여러 관계들과 사건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맛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지도록 사단은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대적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단을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못 이길 때가 더 많았죠? 주님이 힘을 안 주셨나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 힘껏 싸우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군사 맞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힘껏 싸워봐야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뒤에 숨으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방패 뒤에 숨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니까 열심히 가지고 안 되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 앞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분 뒤에 숨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주님 파쇄하시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짐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싸우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개인만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 사단의 포화를 맞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 강력한 공격을 주님의 강력으로 내어 쫓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열방 가운데 신음하는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사단의 묶임 가운데 중독과 죄악에 허덕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주님께서 저들의 중독을 깨뜨려 버리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 주님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단에 묶여있는 저 모슬렘의 영들 가운데 있는 중동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의 괴계를 파쇄하십시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친히 싸워주십시오. 인도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악한 정권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함께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친히 싸우리라. 그렇지만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옥죄어 오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기력해지고 있습니까? 중독과 오랜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서 참된 자유를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누려지지 않는 분 계세요? 우리 주님 친히 싸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싸운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받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승리가 이제 임하여 사단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누려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싸우시옵소서.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